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서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금주부터 우리 대강절 함께 기념할 텐데, 사실은 어떠한 절기, 어떠한 기념일 우리가 앞두고 이렇게 진행할 때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어버이날에 충실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상시에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더 의미를 두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절기에 더 의미를 두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둘 다 하는 게 건강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어버이날에도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당연히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요, 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업앤다운이 반복이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강조하거나 전통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기는 늘 영적으로 다운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 절기라도 붙들려고, 그 절기라도 붙잡으려고 빨버둥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땅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본질적인 것에 잠깐만 우리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에 비로소 다시 말씀에 눈을 들게 되고, 절기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본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또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의 의미, 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어디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말씀, 성경에 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께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보통 이 대강절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겠습니까? 꼭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의 2배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 42이니까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42인데 우리 최복성 권사님 오늘 권사합창단에 가셔서 75세 정도만 되더라도 저보다 35년이 앞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35년을 빼면 7살 때라는 얘기인데 7살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와 정말 긴 세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긴 세월을 한 번 더 겪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사모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조금씩 이렇게 돌아보면 잘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들은. 그런데 그 오래된 세월 속에서도요, 교회가 늘 절기 때마다 크리스마스 설교 전하고 또 그 이후에 당연히 송구영신이나 신년 예배 때는 또 새롭게 한 해를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여름을 지나 점점 이제 학생들 그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이 바로 5월이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졸업,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보통 7, 8월에 이렇게 하고 9월에 다시 학기를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맨날 들었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절기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또 선교 여행 떠날 때에 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성경 전체가 일단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성경 본문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곧 성탄절 메시지고 그 말씀이 곧 부활절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늘 유대교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조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한, 그냥 유대교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든 신약적인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찌 새로운 의미, 어찌 업그레이드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듣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물어보면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그 전후를 보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 전에는 어떠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는 뒤에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병거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셔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감히 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쩍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은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모세가 확인을 했겠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비로소 그 애굽 군대,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로 쫓아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양쪽에 벽과 같이 섰던 그 홍해바다가 다시 물이 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군대가 전멸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단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려고 발바닥을 딱 내밀었을 때, 처음 그 발바닥으로 그 요단을 밟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슬라이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었더니 비로소 요단물을 밟았더니 그때 가서,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밟았더니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과정이 달랐던 것이죠.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셨어요. 다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 바다, 강, 여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갈라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들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물보다 이 무게가 더 나가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 강을 감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곳이 바다가 강이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요단강의 물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널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시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원래 물 위를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도 믿음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강 위에 서서 거기를 걸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빠지도록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근데 그 창조주의 그 법칙이 통하지 않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통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깨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창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 그 창조주의 독생자고 내 이 독생자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또한 이 사망과 저주를 정복할 수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에 빠져 허우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익사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역시나 사망과 저주라는 이 권세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을 가보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면서 연속선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갑자기 생뚱맞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전과 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늘 돌아보게 하십니다. 저는 아까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금요일날 우리 임내송 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 우리 언제 하죠? 주로? 부활절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 찬송을 경배와 찬양팀 우리 음악 디렉터 되시는 김성원 권사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강절인데 부활절 찬송을 우리가 하는구나.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결국 뭐라고요? 부활절이고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사실은 그리고 성탄절이 부활절이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매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땅입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땅일까요?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곧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결국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로 마침내 입성하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신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지금 여기가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유사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이렇게 늙는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림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그 땅에서의 삶의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을 해야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그 동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저 땅에 가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습을 잘해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이 연습처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과 같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한계, 죄성,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홍해바다, 너희의 요단강을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갈라지게 할 거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게 또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럼 지금도 함께 하시겠네?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네? 그 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 가지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정말 이걸 돌파할 만한 수가 있나?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와, 지금보다 더 깜깜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유학생, 특히 이 유학생으로서의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과는 사실은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나눔의 시간이 있을 때에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우리 분이 이인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인선 권사님 지금 재활훈련센터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정말로 이제는 긍정적인 모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모드로 이제 바뀌셨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인성 목사님이 그러세요.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 처음에는 새벽 기도도 저기 부엌에서, 우리 최창선 목사님이 그때 부엌에서 이렇게 함께 새벽기도 드렸고, 그때는 이런 예배당도 없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인석 권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아내와 신방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더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로 더 강한 믿음 갖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쌓이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면 믿음이 더 성장하기는커녕 그 믿음이 후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부터 진단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과정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준비된 자들로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 우리가 함께하게 하면서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주시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건 뭐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주의 종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건너가야 돼요. 함께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지파들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였고, 이게 다 지금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 함께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걸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동일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핵심어를 정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해, 담대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겁을 잔뜩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정도로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너희가 이겼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너희가 이겼어. 정복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분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근데 그게 신약 성경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그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전이라고 해서 그들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늘 이야기했던 그게 너희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안식이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야. 여호수아는 그림자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실 거야.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이 땅 위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 것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이 내려올 거래요. 내려오는 그때 우리는 거기로 입성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헌금 그 송 드리기 전에 이종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갖게 하시면서 우리 김세홍 원사님께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어요. 그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맞죠?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건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는 그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내 마음 내 정성 모아서, 그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받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땅 위가 그림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체를 너희가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곳은 온전한 빛이 있을 거야. 온전한 사랑이 있을 거야. 거기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의 고난, 이 땅 위에서의 고통 너희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요. 라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군요. 지금까지 도와주셨군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현재 완료형 아닙니까? 늘 언제 어디서 이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절망을 왜 내버려 두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슬픔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에게 더 이상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거 없어. 이제는 참된 안식만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강하거라. 담대하거라.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습니다. 잘 짜여진 글, 잘 짜여진 책,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서 풀어놨던 요즘에는 이걸 떡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떡밥을 결론에서는 반드시 이게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부터 제시되었던 이 암시가 결론에서는 반드시 다 풀려야 그게 웰메이드 드라마고 웰메이드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앞뒤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말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냐? 그러면 당신의 말이 지금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말이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앞뒤를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서론, 여호수아의 결론과 일치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렸던 부분이 여호수아의 서론이었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결론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때는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너희가 다 보았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기억해봐. 돌이켜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싸우셨잖아. 그래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실제로 올무가 되고 실제로 덫이 되며 실제로 채찍이 되고 실제로 가시가 되었어요. 그게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심지어 블레셋 족속에게 망할 뻔하죠. 다윗이 아니었다면 또 망할 뻔합니다. 그 다윗 또한 누구의 그림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 또한 역시 그림자였고 이 다윗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만이 이 블레셋 족속을 대표하는 누구를 이겼죠? 바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 설교를 할 때 함께 나누겠지만 그 블레셋 족속의 이 골리앗 그를 묘사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치리자들 또한 사망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그림자로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죠? 너는 너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거 신화 아니야? 모욕하는 거죠 지금도.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긴 줄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이 전투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막 주어요. 그걸로 싸우라고. 근데 다윗에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무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와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힘든 일이 터졌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하죠? 돈으로 해결하려, 권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만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줄 믿습니다. 역시나 사망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기뻐 날뜁니다. 영화 속에서도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러나 사흘 만에. 왜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아니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바로 부활하시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나의 표적 보세요. 밤낮 사이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독생자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 같이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일치되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이제는 실체가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 또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연합하면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 또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대강절, 성탄절 정말로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가 아니라 이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핵심어만 딱 우리에게 제시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맞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러나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평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기뻐합니다. 생일 당사자는 저기 내버려두고 자기네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있어요. 생일 당사자는 빼뜨려 놓고서. 오늘도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구석구석 다 살피고 요즘에 본당 올라오거든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저기 친교실 보니까 오늘도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김성원 권사님하고 우리 이종원 장로님이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생일이 아주 하루 이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일을 맞은 사람을 딱 모셔다 놓고 생일 맞은 사람은 본체만 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생일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님 생일 당사자는 가만히 놔두고 본체만 채하고 자기네들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그리고 부모 자녀끼리 아니 자기네들끼리만 선물 교환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예 그냥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더러우며 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예 그냥 패스하고 있는 거죠. 노로 패스라 그러죠. 그걸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조차.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 주시려고.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여호수아가 그림자로 주었던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 평화, 평강, 화평을 우리가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대요. 이 형통이라는 말,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아주 잠시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형통이라는 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업을 합니까? 그럼 사업이 대박나는 거. 당신이 학생입니까?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딱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래, 네가 형통하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참 반항심에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게 정답이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상황은 더 이 전공법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형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종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형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종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거야.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형통이래요. 내 종이 지극히 형통하리라. 왜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안식, 궁극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하겠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각 사람 또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절 이제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품고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회의, 예배, 예식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